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스스로 살리라. 경배 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든지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또 구스의 어떤 멸망에 대한 보도.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어떤 퍼포먼스죠. 그 옷을 벗고 3년 동안을 다니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모두가 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레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주전 722년에서 705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다고 해요. 그 중간 아마도 한 711년 이전에 있었던 그 아스돗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과 관련된 그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11년, 710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해서 그 허리에서 배를 끌고 또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사야의 삶이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 그 아내를 취할 때에 그 음녀라고 나오는데 음녀를 아내로 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말하지 않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호세아, 또 오늘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다니라고는 말씀에 순종하여 다니는 이사야 선지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약 시대에 가면 그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고 다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하나님 굳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거벗고 3년 동안을 다니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또 물론 우리 시대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조롱하면서 또 이렇게 핍박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좀 창피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절박함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가볍게 던지거나 뭐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냥의 이야기에서는 잘 듣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잘 듣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를 구스 땅과 그다음에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심하기까지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이유가 우리 4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렇게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늙은이나 아니면 젊은이나 그 아수르의 손에 이제 그 포로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의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이제 지역이 멸망당하고
하여튼 그 해에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711년, 710년 요 사르곤이 이제 아수르의 지배자가 되었을 때 그 정세가 팔레스틴과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와 이 애굽 그다음에 이 뭐죠? 그 구스 땅, 에티오피아 땅에 굉장히 그 정세가 긴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위에 있을 때에 이 팔레스틴 땅에 제가 우리 초창기에도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강의할 때 초창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질 때에 반란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반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의 그 아수르란 나라의 반란을 도모했던 팔레스틴 지역을 조종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야, 우리만 믿어. 그리고 아수르에 너희들이 머리 숙일 필요 없어. 우리만 믿고 너희들이 그 나라에 반기를 들어라.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자꾸 종용을 이제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만 믿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 이 땅들이 모조리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제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막 어수선한 그런 때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애굽만 믿고 또 그때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구수라는 그 에티오피아 그 나라를 믿고 그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팔레스틴 나라들이 모조리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 한번 보시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했던 애굽과 구스를 믿고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믿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탄하는 이야기가 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 보면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 군대 처음에 갈 때에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맨 앞에 있어도 안 되고 맨 뒤에 있어도 안 된대요. 항상 중간 정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2월 달에 이제 군대를 입대를 2월 달에 추운 날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훈련 받을 때도 봄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이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사격 훈련을 할 때의 그 의상이 아주 따뜻한 옷이 아니라 굉장히 그 PR 무슨 뭐 의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추운 옷을 입고서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격을 할 때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사격을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간단히 조금만 받고 먼저 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격을 하니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훨씬 좋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사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사격을 해야 되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의 그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줄을 잘 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럴 때는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내가 나와서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어떤 누구의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라고 이쪽 줄을 서야 된다고 저쪽 줄을 서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이런 말들이 공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했었어요. 줄을 잘못 설 경우에는 인생이 더 이상 이제 피지 못하는
그래서 줄을 잘 서야지만 우리 인생의 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한때에는 이 줄을 좀 잘 쓰기 위해서 그래서 선배 목사님도 쫓아다니고 이 목사님도 쫓아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라는 나라가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들만 믿고 아수르에 대적해서 그쪽 줄을 섰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셌던 아수르의 줄을 서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라는 것이 국제 어떤 정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나라에 어느 강력한 나라에 줄을 서느냐 이것이 외교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국제 정세는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적이 됐다가도 하루아침에 아군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너무 줄 서기에만 눈에 불을 켜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세상이 눈에 보이는 줄 서기 위해서 세상의 그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저는 여러분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줄 붙잡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줄만 믿고 오늘도 그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줄을 잘못 서서 망하게 되었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팔레스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아수르에게 줄을 섰다고 그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영원하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